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주관하시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평강과 기쁨이 그리고 축복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한 아버지로서 격려받고 또 축하받기보다는 부족한 것이 많아서 이 시간 내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아버지가 되어서 첫 딸을 키우게 될 때에 처음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첫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또 첫 딸에게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참 제가 가장 우리 첫 딸에게 미안합니다. 아빠가 처음 돼봐서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둘째 딸, 셋째 딸을 저에게 주셨고 그리고 네 번째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우리 딸들과 아들에게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부족한 것이 많아 또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올해가 25주년 되는 그런 은혼식, 저희들 결혼 25년이 되는 해입니다. 25년이 되면서 비로소 제가 철이 들면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우리 아내의 마음을, 제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말 부족한 것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남편으로서 조금씩 노력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와 남편 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축하받고 격려받기 이전에 정말 남편으로서 혹은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지요? 아마도 어느 누구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완벽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삶, 세 번째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의 화평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간,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들, 평화를 이루는 자들, 피스메이커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피스메이커가 될 때에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함께하는 삶, 세 번째 화평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 예수님 당시의 평화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평화는 세 가지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팍스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로마 제국이 약소 국가를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팍스입니다. 그 팍스에서 피스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는 무력으로, 힘으로, 칼로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에 평화가 있다고 외쳤습니다. 무력과 힘으로 존재하는 평화, 사실 이것은 성서가 말하는 진정한 평화는 아닙니다. 오늘날 무력으로 일으켰던 그 평화는
돈과 권력으로 이룩한 평화를 오늘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가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에게 평화를 준다. 여러분, 이러한 팍스의 평화는 성서에서 말하는 진정한 평화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유한한 평화입니다. 두 번째가 히랍 시대의 에이레네 평화입니다. 히라버의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구약 성경의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구약 시대의 샬롬, 성서에 나오는 에이레네,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랍 시대의 평화를 나타내는 똑같은 단어 에이레네는 일시적인 평화, 잠정적인 평화, 일시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의미할 때 나타내는 평화입니다. 여러분이 이 히랍 시대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히랍 신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히랍 시대를 반영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히랍 신화는 전쟁과 그리고 갈등과 싸움으로 이룩되어진 시대가 바로 히랍 시대입니다. 여러분, 히랍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이 그들이 서로 대립하며 갈등합니다. 질투의 신, 또 시기의 신, 미움과 전쟁의 신, 이와 같이 언제 어느 곳에든지 늘 싸움이 터질 수 있는 이 불안한 상태, 이것이 바로 히랍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반도의 평화, 바로 남과 북이 함께 휴전 상태에 있는 일시적인 평화, 이것이 에이레네의 평화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폭발할 수 있는 이 평화. 여러분, 이런 평화는 우리 인간 삶 속에서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미움과 증오와 원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하지 않은 평온한 척하는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에이레네의 평화입니다. 위장된 평화, 겉으로 보이는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가 부족한 이 에이레네 평화, 성서가 말하는 평화는 아닙니다. 오늘 세 번째, 성서가 말하는 평화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쟁이 없는 상태,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인사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는 우리의 삶에 보람과 의미를 갖게 하는 진정한 평화일 뿐만 아니라 살맛 나는 세상, 생동감 있는 그런 삶을 갖게 하는 평화입니다. 그러기에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 모든 평화를 아우리는 평안과 화평과 행복을 총칭하는 평화,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화평케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의 막힌 담도 예수 그리스도는 허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기의 아들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셨고, 또한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팍스 로마나, 무력의 평화, 권력의 평화, 이런 평화를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의 평화를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한 우리의 가정에, 오늘 우리 교회 이와 같은 진정한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동문학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일화입니다. 이 방정환 선생님의 어느 날 강도를 만났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아주 평온하게 자기 서랍에서 390원, 당시로는 아마 큰 돈이라고 합니다. 이 390원을 꺼내서 그 강도에게 주었습니다. 이 강도가 허겁지겁 나가려고 하자 방정환 선생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이보게, 390원을 가지고 가면서도 감사이나 감사 인사가 없이 그렇게 가나? 그러자 이 강도가 어이가 없는 듯 그래 고마워 그러면서 침을 태뱉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안 돼서 경찰이 그 강도를 붙잡아 왔습니다. 선생님, 이 강도가 선생님의 돈을 훔쳤지요. 390원을 훔쳤다고 이 강도가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방정환 선생님이 겁에 질려 있는 그 강도를 보면서 이자가 내 돈을 훔친 것이 아니라 내 돈을 빌려갔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이봐, 자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갈 때 고맙다고 인사하지 않았나? 경찰이 할 수 없이 그자를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선생님에게 돌아와서 선생님을 존경하며 그 집에 집사로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정환 선생님의 얘기가 우리가 어떤 소설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비슷한 그런 소설이 있죠. 르 미제라블, 장발장 얘기입니다. 신부의 은촛대를 가지고 훔쳐가서 경찰과 함께 신부에게 다왔을 때 신부는 그것을 장발장에게 주었노라. 그가 큰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르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장발장의 얘기를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나 장발장에 나오는 신부님, 이분들은 진정 샬롬의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둑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를 심어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평화는 바로 이와 같은 샬롬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웃을 사랑하며 돕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 웃음 뒤에는 칼날을 숨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정이라고 하는 칼날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정의라고 하는 칼날이 아니길 바랍니다. 무력과 보복이 아니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요, 우월의식과 자만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기초로 한 샬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속에 이와 같은 평화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샬롬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그렇게 창조된 이 세상과 모든 인간이 적이 되었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화평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화평케 하셨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과 2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의 육체를 죽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자로, 화평하는 자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화목 제물 되게 하신 하나님.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22절 2장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세상의 무력으로 잠정되어 있는, 휘전되어 있는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샬롬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된 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화평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 속에 화평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화평의 복음, 이 화평의 복음과 반대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번역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화평은 어떤 화평입니까? 로마가 이룩한 무력으로 이룩한 화평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미국이 경찰 노릇을 하면서 정말 화평 팍스 아메리카나를 이루는 그러한 부로서 모든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그런 화평입니까? 예수님의 화평은 그런 화평이 아니라 일시적인 평화, 부로 이루는 그 화평들을 잘라내는 검을 주시러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도려내고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 죄악의 뿌리를 잘라내는 검을,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게 하기 위해 주님은 오셨음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제 근원, 그것은 사탄이 우리 인간과 맞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늘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들의 생활하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싸움을 갖게 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검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주시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 바로 이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화랑에 평화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출품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수한 작품들을 뽑아서 그 화랑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유독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끈 그런 작품이 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배경이 폭풍우 내리는 그 칼로 자른 듯한 그런 절벽 중턱에 새 둥지를 그린 그 그림이 가장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 그림 안에는 새 어미가 새끼새를 꼭 품어줌으로 그 새끼가 잘 평안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어미의 날개 깃에 평안하게 자는 그 새끼의 모습이 진정한 평화라고 이 그림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131편 2절과 3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저자는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미 품에 있는 그 아이와 같은 그 고요함과 평안함, 이와 같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평화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 커뮤니티와 세상, 하나님께 진정한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력의 평화가 아닌, 휴정의 평화가 아닌 샬롬의 평화,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아우리는 모든 평강,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평화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 프란시스코의 염원이 담겨 있는 기도, 평화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게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날을 맞이한 우리 모든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된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민족 속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피스메이커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이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평화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